저는 집에 돌아가면 우리 교재에다가 강의 들은 내용을 어떤 식으로든 교재에다가 당분화를 해야 돼요. 강의 들었던 것들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메모를 하고 정리를 하고, 이 본문이 다 들어있으니까요. 여기를 읽으면서 어떤 내용인지 지금처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서신서 같으면 서신서의 기출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표시를 하고, 기출 문제가 뭔지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교재에다가 다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을, 원래 이 강의 노트는 필기하고 그린 것보다 연습하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10장 정도보다 조금 그려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차라리 어떻게 해요? 메모된 데에다가 계속해서 뱉어내기죠. 공부를 한 것을 계속 보고 확인하고 정리하고만 넘어가고, 보고 확인하고 정리하고 넘어가고, 보고 확인하고 정리하게 넘어가고, 한번 정리하는 것을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가면 별로 안 외워져요. 그냥 지금 드린 백지를 놓고요, 처음부터 써봐야 돼요. 뱉어내야 돼요. 마치 뭐와 같을까요? 공부에 몇 가지, 이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하자면요, 일단 당분화를 전제로, 여기다 어쨌든 한 곳에 다 모아서 당분화를 전제로, 이걸 보면 내 공부한 바탕이 다 드러나는 당분화를 전제로, 첫째는 당분화를 전제로 해야 것은, 아까 말씀드린 무슨 학습의 원리처럼 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손에 잡힐 때까지 반복하는데, 그것이 10번이든 20번이든 기준이 없이 계속 잊어먹고 또 하고 잊어먹고 또 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말씀 보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 행위 속에 뱉어내는 게 필요하다. 정리해내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고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읽고 딱 썼더니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걸 구체적으로 포착해서 잡아서 표현해낼 수 있어요. 마치 전화번호를 10번, 20번 외우는 것보다 한 몇 번 생각하며 걸어보는 것이 외워지는 거죠. 맞죠? 전화번호를 놓고 오늘 또 보고 내일 또 보고 맨날 외웠어요. 일주일만 안 보면, 써보지 않으면, 그 전화를 걸어보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냥 뱉어내야 된다는, 암기력이 없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100번 안에 한 번 만에 하는 사람이나 99번 만에 하는 사람이나 100번 안에 그 기준을 놓고 보면 똑같다고 봤을 때, 그렇게 암기력이 없다는 거 그렇게 탓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연세가 되신 분들, 난 암기력이 없다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디서 확인했냐면, 눈바이블이 처음에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특강을, 이 수업 말고 특강이라는 게 있는데, 특강이 어떻게 생겼냐면, 늦게 신앙하시는 분들이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이제 목욕 과정이나 신학과 과정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눈바이블 초창기 이야기죠. 50대 후반, 60대 정도 되신 분들이 이렇게 쭉 몇 그룹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외우라고 하면 도무지 못 외우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고 아침 밤에 강의를 끝내고 특강을 했어요. 2박 3일 특강을 하면 밤에 10시나 11시쯤 강의가 끝나면 그때부터 외울 때까지 저도 안 자고 같이 안 자요. 그냥 외우겠어요. 그 한 고비만 넘어가니까 막 처음에는 막 이걸 거의 집어 던지다시피 제가 별로 반응을 안 하거든요. 그냥 외우십시다. 계속 외울 때까지 반복을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니까 다 외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공부에 길이 나서 못 외운다는 게 아니라, 내가 못 외운다는 생각을 아예 펼쳐버리고 그렇게 반복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힘이 빠져서 그렇게 못하는데요. 2박 3일 정도 들어가면 한 10시쯤 강의를 끝내놓고 12시쯤 시험을 봐요. 그래서 이걸 못 외운 걸 그대로 못 쓰면요, 새벽까지 같이 해요. 그리고 4시쯤 다시
시험을 봐요. 그래서 주무시게 했어요. 암성구절, 신구약 암성구절 꽤 많죠. 구약 전체를 만 하루 만에, 네, 그 평균 연령 60대신 만 하루 만에 외웠어요. 만 하루 만에. 얼굴 빨개지고, 난 못하겠다 들어눕고, 정말 배째라고 하시고, 그러면 귀에다 대고, 이렇게 같이, 그 다음은요,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신명 공부뿐만 아니라, THL, 그 다음 박사학위까지 공부에 길이 나셔서, 젊은 친구들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똑같다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길이 나야 돼요.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안 하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하다가 외우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그냥 그걸로 인정하고 가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원래 예전에 한가닥 하시던 대로 돌아가시면 연예인 되시겠다. 그러는 친구들, 네. 보다 좀 딸리지만 그래요. 순발력은 딸리지만 공부의 전체 폭과 이 전체를 캐치하고 전체를 보는 데는 훨씬 네, 이렇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렇게 신학 공부는 좀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훨씬 더 잘 알아들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잘 포착해내는 것 같아요. 제 경험에 제가 그분들 경험한 또 함께 이렇게 공부하는 결과 그렇다고 연륜이 있을 때 오는 그 풍성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단지 암기력에 문제가 돼서 늘 어떻게 해요? 내려놓게 되는 그걸 극복을 하셔야 돼요.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뱉어내요. 써보셔야 돼요. 될 때까지 하나만 가지고 한 명만 가지고 될 때까지 써보면 노하우가 딱 생겼어요. 그 다음부터 다른 공부도 이렇게 잘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공부해야 될 거는요. 그러니까 당군화를 가지고 될 때까지 반복하는데 첫 번째 어떻게 반복하냐면 뱉어내기로 반복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뽀드득의 원리라고 있어요. 그 뽀드득의 원리가 중요한데요. 그 내용 아시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청산가부로 살아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일거리가 없어서 네, 옛날에 대갓집에서 빨랫감을 받아다가 겨우 빨래에서 풀을 먹여서 갖다 주는 이 일을 맡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며느리가 30년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일가를 받았지만 늘 시어머니가 더 돈을 받는 거예요. 많이 받는 거예요. 똑같은 물에 똑같은 빨랫감을 가지고 똑같은 비누를 가지고 똑같은 풀을 먹이는데도 시어머니가 훨씬 더 빨래가 하얗더라는 거예요. 그 며느리는 30년 동안 그 비밀을 터득하려고 봤지만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제 임종 직전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물었어요. 그 비밀을 좀 가르쳐달라고. 근데 시어머니가 이빨을 뽀득 빨고 그냥 네, 힘을 더 주시네요. 며느리는 너무 괘씸한 거예요. 이제 혼자 빨래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뭐라고 30년간 했는데도 빨래를 짜면서 너무너무 괘씸한 생각에 꽉 짰어요. 뽀득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는 풀을 먹였는데 시어머니가 먹인 것 같이 똑같이 해지더라고요.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는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차이점 마지막 뽀드득 소리 날 때까지 쥐어 짰느냐 짜지 않았느냐 그게 빨랫감의 차이가 있다. 공부는 그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 뽀드득 소리 날 때까지 내가 딱 그 인계지수라고 해야 되나요? 인계지수를 넘을 때까지 그걸 몇 차례 경험하고 나면 암기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는데요. 그렇죠. 고시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공부를 잘 하시는 분, 누가 많이 알고 누가 똑똑한가가 아니고 공부를 잘 하셔서 이렇게 결과를 잘 내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몇 년씩 하신 분들은 많이 안다라는 게 정말 전문가 수준으로 풍성하게 많이 아는데 문제는
한 과목씩은 한 3달 공부하면 3달만큼은 진짜 많이 알아요. 3달만큼 진짜 많이 알지만 동시에 이것을 가지고 한날 시험을 보는 시험장까지 가져가는 데는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체를 한 것을 가지고 정말 압축적으로 공부해서 그걸 뱉어낼 때까지, 정말 뽀드득 소리 날 때까지 탁 움켜잡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하나는 잘 알겠는데 전체를 동시에 이렇게 표현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하나하나는 아는데 전체를 놓고 내가 표현해서 동시에 한번 전체 테이프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즉 앞에서부터 율법서 암송구절을 볼까요? 암송구절 하루에 몇 절씩 외우는 건 쉬워요. 그럼 한 날 앉아서 전체 149절을 동시에 외워서 쓰기까지 달달달달 그 한계 안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아요. 대부분 암송구절에 자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내가 하루에 몇 10절씩 이렇게 해서 내가 한 달 동안 너무나 꾸준히 성실하게 해요. 그래서 나는 일주일 동안에 암송구절을 이렇게 나눠서 쓰면 너무나 잘 써요. 그런데 하루 만에 그걸 외워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미리 할 수 있도록 자기가 뱉어내고 훈련하고 또 뱉어내고 훈련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공부가 확 익어진다는 거예요. 즉 갈라디아 하나를 외우는 정도를 이 한 판에 걸치는 이 한 판은 갈라디아서 하나 정도 외우는 이 형태를 한 판을 그냥 똑같은 노력으로 외워진다는 거예요. 나눠드린 이 전체를 한눈에 보고 비교하고 대조하고 그것을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도록, 그걸 한 번에 표현하고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 A3 두 장이잖아요. 4면밖에 안 된다. 거기 정리를 다 해놓고 정리하고 내가 봐야 될 걸 계속 반복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 A3를 가지고 하나씩 표현해 보는 거예요. 될 때까지 표현해서 딱 그것만 움켜잡으면 공부는 그때부터 가속이 붙는다. 그때부터는요, 지금 한 달 한 공부가 한 이틀, 3일 만에 끝낼 수가 있다. 그렇게 해나가는 이런 포인트,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준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니 단권화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뱉어내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야 되고요. 그것을 한 번에 모아서 공부로 딱 끌어낼 수 있고 내 걸로 딱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오도독처럼 공부에 딱 포인트를 찍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게 아니고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건 어때요? 보이는 부분만 보이지만 나머지 부분은 다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입시 문제를 드리고 실전 시험 공부를 드리고 예를 들어서 2003년도 시험을 드리고 구약을 드리고 구약을 봐요. 그럼 여기에서 10점 나온 사람, 90점 나온 사람이 있겠죠. 답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공부를 하루 종일 하도록 하고 다 걷어서 다시 시험을 봐도요. 최소 10개 이상은 틀릴 거예요. 또 다음날 또 하고 또 시험을 보게 하더라도요. 10개에서 5개, 10개 사이로 왔다 갔다. 실제로 시험을 했어요. 스터디에서 직접 시험을 했어요. 또 다 답을 가르쳐주고요. 또 여러분에게 똑같은 문제 3번, 4번, 5번, 5번까지요. 다 맞는 경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답을 그 90문제를 달달달 외웠는데도 왜 그럴까요? 아는데도 그만큼 틀린단 말이에요. 아는데도 최소한 어떻게 10개는 틀린다고 봐요. 헷갈리고요. 착각하는 거예요. 물론 50분짜리를 30분 만에 뭐 이렇게 보도록 했지만 그만큼 힘들다라는 게 알지만 아주 정확도 있게 답을 다 외우더라도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접 가서 한번 좀 보시래요. 이 시험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게. 그러니 장절 묻는 것까지 이런 건 감각이 형성이 돼요. 감각은 어디서 오냐면 정확하게 이 구조와 팩트를 알 때 한번 읽으면 그 내용이 다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상태를 마지막까지 유지해서 가서 보는. 그렇게 유지하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율법서 한 주, 그 다음에 역사서 한 주, 그 다음에 쭉쭉쭉 한 주씩 혼자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걸려요. 그것을 거의 구약을 하루 만에 완주를 할 수 있도록 공부하도록 몰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소화할 거 소화하고 또 나온 것들도 또 소화할 거 소화하고 나온 것들 반복하면서 점점 잡히지 않은 부분을 잡아가서 마지막에는 하루 정도 만에 구약을 다 정리하고 신약을 다 정리하되 요약 정리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한 주씩 공부했던 것들을 한 달 동안 구약을 공부했던 걸 하루 만에 공부해낼 정도로 몰아간단 말이죠. 거기에서 이 시험의 결판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편법설립 하지 마시고 이용하실 거 땡자로 한번 뱉어내기, 당구나 그 다음에 뱉어내기, 그 다음에 뽀로득의 원리까지 지금 나눠드린 것은 뽀로득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전체를 한번 표현해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공부하면서 갈라디아서만 보면 너무나 쉽게 본 거예요. 그렇지만 갈라디아서부터 로마서부터 전체를 펼쳐놓고 보면 쉽지 않다.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눈을 펼쳐놓고 자꾸 보다 보면 달라요. 갈라디아 나오는 말씀하고 에베소서 말씀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몇 장 몇 절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판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표현하자면 어디에 뭐 있고 무슨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 자꾸 인식되는 만큼 여기다가 어떻게 덧칠이 될 거라는 거예요. 또 나중에 보면 그 말은 자동적으로 시선이 그쪽으로 가요. 머릿속에. 다른 복음 거기 있었구나. 종의 아들 초동학문 어디 있었다. 이게 다 확인이 된다. 가온표 어디 있었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판을 가지고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이런 자세한 내용을 다음 시간부터 하루에 시간을 좀 할애해서 그 길라잡이하고 실제로 신정 공부한 올해 들어간 106기 전사님들이 이렇게 정리해놓은 부분하고 나눠드리면서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볼게요. 네. 그리고도 정말 잘 못 외우시겠다 싶은 분들 찾아오십시오. 네.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요. 9수까지 하신 8수인가요? 나이는 얼마 되지 않는데요. 몸이 좀 이렇게 관절염 때문인가요? 이런 병 때문에 몸이 무기력하게 있었던 형제였는데요. 8년인가요? 8수만이 들어가셨나요? 마지막에 도저히 안 되겠어. 시험 얼마 안 남겨놓고 같이 기도원을 갔어요. 영수수양관에 가서 그분 앉혀놓고 제가 앉혀서 범위를 내고 공부하시라고 그러고 범위를 내고 공부하시라고 그러고 암송도 범위를 내고 공부하시라고 그러고 그거 있죠. 우리나라 군대는 안 하면 인격 모독과 표현되는데 미국 같은 데는 그렇지 않죠. 교관이 막 쫑알쫑알 해서 말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역할을 했어요. 이렇게 2박 3일 동안 2박 3일 3박 4일이었죠. 3박 4일 동안 가둬놓고 실험을 했어요. 그게 계기가 됐어요. 어쨌든 그해 처음으로 9수 만에 시험을 잘 봤어요. 그리고 학교 들어와서 올해 졸업반인가? 졸업하셨나? 졸업반이군요. 졸업반이시네요. 네, 그렇게 해요.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런 계기가 필요하실 때는 일을 만드시면 좋겠어요. 스터디 그룹 이제 나중에 스터디 그룹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한 3일 동안 암수 무전만 외운다든지요. 또는 구약 전체를 함께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해본다든지 뭐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극복하면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테스트 시험 듣기 위해서 워밍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강의가 익숙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시 준비하신 분들에게는 구체적인 계기가 되도록 배려해 드리려고 할게요. 그리고 방학을 하면 올해는 특강을 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한 계획뿐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자, 우리 빌리보스 들어가겠습니다. 배경을 간단하게 말로 설명드리고 들어갈 거예요. 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요. 빌립보 교회는 여전히 핍박과 혼란, 고난 가운데 있어요. 초대교회의 보편적인 현상이었어요.
그 가운데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따르는 삶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또 왜 이런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는지, 우리는 그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예수를 통한 이 통치 가운데 들어가기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이런 종교적 활동 또는 율법적 삶으로 돌아가겠죠. 뭔가 내 노력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으로 드러나도록 그렇게 오늘 우리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해석해낼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어요. 자, 빌립보 교회가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어요. 헌금을 보내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향하여 이 감옥에서 풀려날지 아니면 감옥에서 어떻게 재판 과정에 처형을 당할지 풀려날지 이 빌립보 교회가 그들의 사도를 향하여 여러 가지 감옥에 있는 근황을 물었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써보내요. 물론 이 감사 내용에 대한 편지를 써보내지만 편지 내용은 감사에 대한 내용의 편지를 써보내지만 편지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 토대를 두고 있고 빌립보 교회가 토대를 둬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바울이와 같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리고 그가 언제 처형당할지 풀려날지 모르고 있지만, 그런 것이 바울에게는 부끄러움도 아니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생명의 토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건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였고 바울의 모든 삶은 그게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나는 그런 고난이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바울은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진짜 기쁨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만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고백하며 실제로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며 바울은 이 땅에 그가 감옥에서 처형을 당하든 재판교가 처형을 당하든 풀려나든 관계없이 그에게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오늘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고 우리가 그게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기쁨이라는 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빌립보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여전히 연약한 상태, 예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따르는 삶에 여전히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들 가운데 또 거짓 교사들, 다른 교훈을 저하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너희가 왜 고난 가운데 있느냐, 핍박 가운데 있느냐, 너희들 율법을 지켜야지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거짓 교사가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런 빌립보 교회에 있는 가운데 거짓 가르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가운데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예요. 실제로 뭘까요?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 앞에 로마서와 같이요. 바울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건에 실제로 바울이 생명의 토대를 두고 있고 빌립보 교회가 토대를 두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맛보는 그 기쁨의 생생한 실제를 빌립보서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지만 빌립보서는 아주 독특한 것이니 실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실제 이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일어난 하나님 나라에 실제 참여하고 있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실질적인 삶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사. 인사에 보면 거기도 발신자, 수신자, 문안, 감사 내용이에요. 자, 발신자, 수신자, 문안인데요. 이 발신자에 사도란 말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에 수신자는 빌립보 교회에 사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 성도와 감독과 집사예요. 특히 여기 직분연법도 있죠. 감독과 집사라는 직분연법도 있어요. 그 다음에 문화는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 될지어다. 그 다음에 감사 내용이 주어져요. 자, 감사 내용이 주어지는데요. 여기부터 이제 우리가 아주 정리를 하면서 봐야 돼요.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면 더 상당히 드러나겠지만 본문을 설명하면서 배경을 추가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감사와 간구가 들어가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본문의 문맥을 정리를 하시면 잡기 쉽죠. 여기 첫날이라고 그랬어요. 첫날부터 언제까지요? 이제까지. 그리고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즉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토대를 두고 부활 사건의 토대를 두고 즉 하나님 나라의 실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통해 임한 이 하나님 나라의 토대를 두고 살아가는 빌립보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복음에 참여하고 있대요. 한번 따라볼까요? 복음. 네,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번 따라해봅시다. 첫날, 이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의 날이란 주님 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지금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즉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고 그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룰 때 복음에 참여하기를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즉 이들이 복음에 참여한 예가 무엇이냐면은 한번 따르면 나의 매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그 다음에 복음을 한번 따라볼까? 복음을 변명함. 네, 그 다음에 확정함. 이게 뭐냐면 바울도 이 복음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은 온전히 복음의 토대를 둠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복음의 토대를 둠으로 말미암아 그 토대를 둔 그 복음을 변명하고 그런 것을 자기 삶 속에 확정하고 교회를 전하는 이러한 일들에 이 빌립보 교회도 참여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한번 따라해봅시다. 감사. 자, 여기에 감사 내용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복음에 매이고 변명하고 확정하는 이 일이 바울이 복음의 토대를 둔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도 복음의 토대를 두었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들이 복음에 참여하기를 확신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기도를 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 바울의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를 봐요. 바울의 기도 내용은 에베소서의 기도 내용과 다를 바가 없어요. 거기에 바울의 기도 내용은 9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의 기도 내용은 9절부터 11절까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한번 따라볼까요? 사랑. 너희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뭘까요? 너희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건이만 너희의 사랑이 뒤에서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반복하니까요. 특별하시는 게 한번 따를까 너희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맞아요. 지식과 총명으로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분명하게 임하였는지 사도들의 증언과 이 모든 가르침을 통해서 점점 어떻게 더 풍성해져서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져서
이 점점 더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져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한번 따를까요? 선한 것을 분별하며 네, 진실하여 허물 없이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기도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 말을 다른 말로요, 너희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 풍성해져서 선한 것이 무엇이고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무엇이 하나님 나라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에 눈을 뜨고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이 거짓 가르침에 놓이지 아니하고 이 땅에 어떤 혼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머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너희 사랑이, 그 말은 너희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지면질수록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과 같은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선한 것이 무엇인지, 이 땅에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진실하고 허물 없이 지내는 것인지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다른 말로 11절에 병행구절로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볼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의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즉 사랑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예요. 의의 열매란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여서 선한 것이 무엇이고 진실과 허물 없이 사는 그 의의 열매가 더욱 풍성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지금 감사와 기도 내용에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다 들어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복음의 참여 기도 너희 사랑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져서 선한 것 진실하고 허물 없이 네,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감사와 간구를 했어요.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건에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을 감사한다고 참여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빌립보 교회의 최대의 관심은 뭘까요? 빌립보 교회의 최대의 관심은 그들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날지 거기서 죽게 될지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최대의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또 그런 관심을 두고 있는 그들이 뭘까요?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이에요.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이 감옥에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 향하여 이 감옥에 있는 감옥에 풀려나고 풀려나지 않고가 기쁨이 아니라 바울은 풀려나든 풀려나지 않든 관계없이 바울의 기쁨의 토대는 누구에게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걸 드러내므로 핍박당하는 환난 가운데 있는 이 빌립보 교회가 거짓 가르침 앞에 놓이는 빌립보 교회가 이런 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떻게 율법을 받아들임으로 그들이 이 땅의 삶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끌어내는 이런 것을 마치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통치라고 받아들일 만한 이 빌립보 교회들을 향하여 바울이 자신의 기쁨의 토대가 그리스도에 있음을 왜 그것이 기쁜지를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임한 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인식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 환난과 고난을 온전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루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지금 초청하고 있어요. 말이 좀 어렵게 되었지만요. 쉽게 말하면 뭘까요? 기도하면 네, 이렇게 볼까요? 근데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거야. 너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막 이런 방식으로 해봅시다. 오늘 이 땅에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 고난이 실제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실제 한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만일 믿음이라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통치라고 고백한다면 바울이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 너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를 감옥에서 풀어주셨어.
풀어주실 거야. 너희도 그렇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그런 토대를 두고 바울이 이야기한다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빌립보 교회 혼란 갖고 나는 가운데서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그들은 어떻게 온 교회의 모든 신앙의 신앙의 목표가 될 것이에요. 그런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거짓 가르침들이 여전히 있죠. 그런 가르침들이 있는 가운데 바울은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뭐가 같은지를 눈을 열어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는 고난의 실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가, 그 기쁨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눈을 열어 온전히 예수를 따를 수 있도록 전하는 말씀이라고 필리포스가 합니다. 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 기도, 감사, 기도. 자, 내용을 빠르게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이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복음 전파가,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 복음 전파가 진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기쁨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즉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전히 복음 전파가 일어나고 있고,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도 풀려나지 않든 관계없이 바울은 그것이 기쁨이라고 해요.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게요. 복음 전파가 진전된다는 게 기쁨이 아니라 바울이 토대를 두고 있는 이 복음, 바울이 토대를 두고 있는 이 복음이, 바울이 토대를 두고 있는 이 복음, 바울이 여전히 이 복음의 토대를 두고 있고, 이 복음이 바울에게 맡겨졌고 바울이 전하던 그 일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더라도 그런 일들이 지금 여전히 진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이 일이, 복음 전파라는 이 일이 여전히 진전되고 있으니 바울은 그가 토대를 두고 있는 이 복음으로 바울은 기뻐할 수 있다고 칭찬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네, 복음 전파 진전. 복음 전파 진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전히 복음 전파가 진전되고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쁨의 실체가 뭔지 한번 봅시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가 진전이 있는데 그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우리여 복음 전파에 진전될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디 안과 그 밖에 사람들에게 나타났나니, 시디 안이라는 감옥 안과 감옥 밖에 나타났나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그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한번 따르면 투기와 분쟁. 어떤 이들은 이 투기와 분쟁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어떤 이들은 사랑으로, 착한 뜻으로, 한번 따라볼까요? 착한 뜻으로. 네, 그것을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사랑이 있죠. 여기에 보면 한번 따라볼까요? 투기와 분쟁. 사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가지가 나타나요. 바울과 경쟁 관계에 있던 복음 전환자는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을 통해 더욱더 어떻게 해요?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바울과 동역자들은 어떻게 해요? 바울이 같이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두 배의 몫을 통해 사랑으로 전하지만, 바로 그렇지만 여전히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바울이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전파되느니라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라나 참으로나 무슨 방도라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느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투기와 분쟁으로, 사랑으로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바울은 이것을 기뻐한다고 했어요.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기쁨이 뭐냐면 기쁨의 실체가 여기 나와 있어요. 바울의 기쁨의 실체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겠죠. 이 기쁨의 실체가 뭔지 그 다음 문맥에 나와 있어요. 왜 바울이 기뻐하는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아는 거로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여기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뭘까요? 복음이. 이해되시나요? 그 전파되는 그 복음이 바울에게는 구원이 될 줄 확신하노니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아요. 뭐가요? 감옥에서 죽든 살든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느니 내기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구원. 바울은 이 복음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요. 감옥에 갇혀서 죽든 안 죽든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바울은 기뻐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기쁨의 근거가 바로 이 구원 때문에 그랬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르게 살든지 죽든지 맞아요. 살든지 죽든지 누가 존귀하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바울에게는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겠죠.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는 어떻게 해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에도 복음 전파의 진전이라니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투기와 분쟁으로 사랑으로 그리스도가 전파하니 그것이 기쁨이라고 그랬고요. 맞죠? 그 기쁨의 원인이 뭐냐면은 바울은 바로 그가 토대를 두고 있는 전파되는 그 복음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할 텐데요. 이 감옥에서 매여 있고 감옥에 체험당하는 그렇지 않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 담대하게 어떻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 정말 이해되시죠? 문맥을 요약해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바울은 복음의 토대를 두고 있잖아요. 바울은 오직 복음의 토대를 두고 있지. 바울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지 감옥에 풀려나고 풀려나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권면하냐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권면하느냐면은요 빌립보 교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 교회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전체 문맥만 간단하게 봅시다. 여기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맞죠? 1장 1절부터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 바울이에요. 그걸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이미 그에게 맡겨진 복음은 전파가 일어나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의 토대를 두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구원에 이를 줄 확신하고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번 따라볼까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직까지 1장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서, 한 마음은 정확히 번역한 푸뉴마, 즉 한 영에 굳겠습니다. 한 영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토대를 둔 그 한 영에 굳게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든지 대적하는 자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하니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에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에는 고난도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도 뭐라며 볼까요? 그게 29절에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여전히 바울처럼 고난이 실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싸움이라는 말도 썼어요. 실제 하나님 나라 이 땅의 고난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건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생생한지 바울처럼 이 믿음의 싸움을 통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 그런데 이렇게 돼요. 자, 2장으로 내려가면요. 제가 3장을 지금 여기까지가 1장 내용이고요. 지금 2장을 해보면 여기 뭐가 나오느냐면 한번 따라해봅시다. 그리스도 창작. 그리스도의 창각. 이 복음의 실제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요.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장면이에요. 2장, 실제로 2장 6절에서 11절, 이게 그리스도 창작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내용. 왜 우리가
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바울이 이런 핍박 가운데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만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지, 그렇지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결정적인 건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 같은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달리 성경에는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놓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 창자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토대를 두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구원의 실체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부활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 즉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이 그리스도 창자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고 빌립보 교회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기다 설명하고 있어요. 되셨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 창가. 그리스도의 창가. 그리스도 창가. 그리스도의 창가. 그리고는요, 이 복음의 빌립보서만큼은 3장을 이쪽으로 가르쳐요. 빌립보서 3장, 4장. 자, 이 2장에 이 그리스도의 창자란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토대를 두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실제란 말이에요. 거기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세 번째 대목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빛이 되라. 여기 권면이 자, 그리스도의 창가가 언급되어 있고 모든 토대가 되는 바울이 토대를 두고 있고 빌립보 교회가 토대를 두고 있는 그리스도의 창가가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창가에 합당한,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권면하는 장면이 12절에 2장 12절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은 다른 말로요, 하나님 흠없는 세상의 빛,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상의 빛. 세상의 빛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고 난 다음 2장 마지막에 뭘 언급되고 있느냐면은,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 교회로부터 이 헌금을 가져온 이 옥바라지 않은 헌금을 가져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육군이 누구냐면 에바브로티도예요. 에바브로티도가 왔다가 병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바로 빌립보 교회로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하겠죠. 거기에 디모데와 에바브로티도와 이 빌립보 편지를 가지고 보내면서 에바브로티도를 특별히 어떻게 잘 돌봐줘라라는 편지를 써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바브로티도. 여기 에바브로티도와 그 다음에 디모데를 보내는데 그 전말 언급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장면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복음 전파의 진전, 기쁨, 투쟁과 분쟁, 사랑으로 그를 전파하니, 기쁨, 구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빌립보 교회에게도 뭐라고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를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 싸움. 그 복음이 뭔지를 그리스도 창자를 통해 들려요. 이건 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바울이 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빌립보 교회가 왜 그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지,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여기에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아직 우리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완성되었는지,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왜 우리가 기뻐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 창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핍박 환난 가운데 세상의 빛, 즉 우리 가운데 생명이 드러났음을 드러내는 이와 같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즉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우리 가운데 임한 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 삶을 살아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에바브로티도와 디모데를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언급돼요.
3장은 뭐냐면은 이러한 실제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부인하고 율법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한번 따라볼까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 주어져요. 즉 거짓 교훈이죠. 거짓 교훈인데 거기에 뭐가 언급되어 있냐면 첫째 개예요. 개. 두 번째 행악하는 자. 악을 행악하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몸을 상해하는 자. 즉 몸을 상해하는 자. 이들이 특징이란 말이에요. 뭐냐면요. 현실에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끌어내기 위해서 개는 뭘까? 이방인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가르침을 따르게 하는 것. 또는 행악하는 자, 이들은 뭘까요? 거짓 설교자들이에요. 즉 율법, 유대율법의 토대를 둔 이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자는 할례를 통해서 율법을 주장하는 자, 이런 부분으로 드러내요. 즉 이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이들이 주장하는 이런 행악, 율법을 주장하고 할례를 주장하는 이방인의 가르침 여러 가지 이런 혼합주의적 가르침을 주장하는 이들을 향하여 바울은 4절부터 6절까지 4절부터 6절까지 바울이 바로 이러한 자랑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알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바울이 얼마나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그런 조건 가운데 있을 때를 설명해요. 거기에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것을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뭘까요? 십자가 부활 사건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한번 따를까? 배설물. 바울이 여기에 그들이 주장하는 이 바울이 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이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배설물로 여기면 그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대. 그러면서 바울은 9절, 10절, 11절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한번 따를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신신이가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자, 그거까지만 보고요.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리고는 뭘 얼마 언급하고 있느냐 한번 따라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바울은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하여 예수부터 주어진 그 표대라는 부활 생명을 말하죠.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리고 그러한 것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주는 그들을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20절에 그런 십자가의 원수, 율법을 통해서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들의 율법의 기준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이 있는지라 그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 말은 실제로 우리 삶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되겠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민권. 뭐 이렇게 보면 상당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사장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은
그런 열심을 내다가 다툼이 있었죠. 한번 따를까 유오디아. 유오디아.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두 권사님이 회의를 하다가 다투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번 따를까 같은 마음. 같은 마음.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게 뭔지 언급되어 있어요. 세 가지를 한번 따를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 다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쭉 나와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하면 뒤에 넘어갈 모든 평강이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실 것이다. 이와 같이 쭉 언급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누구도 용서할 수 있고 염려 없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자리는 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 때 우리에게 일어난 그 하나님의 통치 거기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거기만이 모든 관용이 드러날 수 있고 거기에서만이 어떻게 해요. 염려와 이와 같이 염려를 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고 거기에서만이 어떻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볼 수 있다. 다른 말로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뭘 기뻐한다 해서 기뻐할 수 없어요. 그건 다 상대적인 차이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오늘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될 그 풍성한 하나님의 네 생명의 통치 가운데로 나아가라.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생명의 토대를 둔 그런 방식으로 아웅다웅한 그런 삶이 아닌 궁극적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는 그런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용서도 거기서 나오고 이해되시나요? 거기에서만이 모든 지각 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그 모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통해서 주장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계기로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다툼 가운데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뭘 말하고자 하냐면 이제 드디어 감사 내용을 전해요. 바울이 감사 내용을 전하는데 바울에게 이 헌금을 한 그들에게 감사 내용을 전하는데 그 내용도 그래요. 이 감사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헌금을 받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슨 말인가요?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는 게 뭘까요? 이 땅의 어떠한 삶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생명을 얻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됐고 이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삶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바울은 어떻게 확신하고 그걸 내다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뭘까요? 바울의 이 부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 안에서 즉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 이 통치는 어떻게 해요? 이 통치는 이 땅의 어떠한 삶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의 욕구를 이루는 말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맛보고 그 기쁨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바울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건이 바울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이 땅에 바울이 감옥에서 처형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분명한지를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시죠? 이 헌금을 통해서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체의 비밀. 일체의 비밀. 네,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들어서 바울이 지금 어디에 토대를 두고 있는지 네, 설명해내고 있어요.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일주일 날까지 복음에 참여함을 감사. 일단 기도도 마찬가지. 그렇게 늘 기도하죠. 한번 따라 너희 사랑이 시간 총명으로 통하여져서 선한 일 진실하고 허물 없이 일주일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회가 가득하여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수많은 그리고 바울로 돌아가요. 바울의 감옥에 있는 상황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고, 그래서 바울은 기쁜데 그 기쁨의 실체가 무엇인지 드러나요. 일단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통해서 또 여전히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신은 여전히 복음의 토대를 두고 있는 이 자신의 삶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투기와 분쟁으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니 복음 전파에 자에게 맡겨진 이 일이 여전히 감옥에 있으면서 일어나니 그가 토대를 두고 있는 이 복음을 알면 그런 구원이 자신에게서 확신하고 있고요. 그것은 감옥에서 죽든 살든 그게 부끄럽지 않고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그에게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에게는 결정적이었어요. 그게 뭘까요? 복음의 토대를 둔 바울의 삶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게 뭔지 고난 가운데서 믿음의 싸움을 하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토대를 두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왜 복음이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이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건의 토대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 왜 복음이 되는지, 왜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복음이 되는지를 열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이 그리스도의 창과 예수 그리스도 일치한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 그리스도에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에 일치된 삶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라. 에바브로티도와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노니 너희들도 이 군대를 받아들이라. 그 다음에 거짓 교사를 통해서 개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자는 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부인하고 율법을 통해서 이 땅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이들을 향하여 바울은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 다 배설물 되겠다.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부활 생명의 표들을 향해서 살아간다. 그런 그들을 어떻게 율법을 통해서 이롭게 하고자 하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 오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주님 오시면 우리 영광된 형체로 변형될 것이다. 그리고 유부들과 성도에게 그와 같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 그 실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다. 이 헌금에 대한 감사 표현을 하면서 마찬가지다. 너희들 돈을 보냈기 때문에 내가 기쁜 게 아니다. 기쁨은 기쁜데 그게 기쁨의 실체가 아니다. 나는 그것이 있던 없던 관계없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실체 가운데 그 기쁨을 맛보고 살아간 일체 비밀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능력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 난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입니다. 이해되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갈라디아부터 끊임없이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시는가? 그리스도를 통해 그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우리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 통치 가운데 그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는 이 실제를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겠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여전히 선과 악이 난무하고 있지만 고난이 실제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오늘 너무나 분명한 이만입니다. 그걸 눈을 열어 바라보는 것 탐방 없이 우린 어린아이와 같이 붙들고 있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엄마 치마폭에 붙들려서 뭔가 내가 원하는 사탕을 주기를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인지하고 있지만 그래서 내가 울면 그렇죠? 사탕이 주어지고 내가 울지 않으면 안 주어지고 또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하면 뭔가 주어지고 안 하면 안 주어지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있지만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떠한 그런 율법적 방식이 아닌 이미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 통치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서가 증언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부활사건도 있고 하나님의 실체를 보고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성서의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이런 영의 실체를 맛보고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으키신 그 통세 증언을 통해서 그 성령의 사역, 역사를 통해서 생명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어떻게 우리가 뭐를 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그 생명을 역적인 경험을 이 실체 가운데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된다. 자,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 여기 골로새서는 지난 시간에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반복과 하고 나머지 데살로니가전서부터 필리포까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반복하는 건데 지우지 마시고 식사로 와서 골로새서도 하고 반복하고